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나를 들어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단순히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귀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 복된 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아멘. 지켜주시고 아멘. 평강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려고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저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거룩하시고 아름다운 것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함으로 등을 거룩한 일을 걸어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는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은혜 받은 영과 본능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와 선한 뜻을 이루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사랑하기 더러운 미신의 역사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친히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모든 신령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아름다운 것을 이루는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역사로 주옵소서.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하시고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명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천일신 권사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은 형통하며 악한 때는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에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여
하나님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집중하게 하옵소서. 악한 것들이 흩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주시고 눈을 가려주시며 입을 막아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완수할 것을 감사함과 함께하리라. 우리 모두에게 더욱 큰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며 참통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역과 지력과 체력 주시며 사역 위에 기도 위에 기름 부으셔서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아모스서 5장 18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아모스서 5장 아모스서 5장 18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이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공부할 때에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와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순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만 없는 캄캄함이 아니며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색진이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셔서 성경을 우리의 가슴에 드시고 품으시고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람이고 이 말씀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말씀을 믿어 일어나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올라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건강합시다. 코로나 시대에 건강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이지만 한 번 더 합니다. 역사와 생사의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예요. 오늘날 목사는 제사장의 역할도 하지만 선지자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을 넣으면 안 돼요.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넣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것이 메신저의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느냐 안 듣느냐 시대가 어떠냐 그거 상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전하면 돼요. 그렇죠? 이게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착각들을 해요. 성도들은 왜 쓸데없이 세상 말하냐? 왜 사람들 말하냐? 성경 말씀만 말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정치 이야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왜 그러냐?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다 세상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아담, 이브의 이야기, 그죠?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잘 보세요. 그런데 세상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치에도 전쟁에도 화목한 가정 이야기도 다 들어있어요.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러는데 가정 속에서 나라와 민족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내용을 잘 보면 다 사람 사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우상 숭배하거나 말씀을 어겼더니 삶이 어그러졌고,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잘못됐을 때 선지자들은 정치 바르게 해야 됩니다.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걸어가고 우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계속 선포했어요. 인간사에 하나님의 개입이다. 뭐라고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몇천 년 전의 이야기로만 하고 그 이야기로만 끝나면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돼요. 오늘날 목회자의 일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이 시대의 정치를 보고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내일을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의 일입니다. 다시 한번요.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잘못됐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정치가 잘못됐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든 천재지변이 일어나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뜻의 길로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만 읽고 그것만 해석하고 끝난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방향 제시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는요, 성경만 읽고 성경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현재 시대를 읽고 성경에 비추어서 오늘을 진단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속는 것이 많아요. 정교 분리의 원칙을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정훈 교수가, 여러분 이정훈 교수의 정교 분리 원칙을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좋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불교 연구회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목사들의 입에 딱 자갈을 먹일까 연구하다가 정교 분리의 원칙, 요것을 딱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거꾸로 말했어요. 목사는 정교 분리 원칙에 따라 강대상에서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거꾸로 해석을 해가지고 했더니 교인들이 그거를 다 믿더래요. 그리고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 목사는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근데요,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시죠? 미국의 3대 대통령 제퍼슨이에요. 토마스 제퍼슨이 왜 이것을 정교분리의 원칙의 목적이 만든 목적이 뭐냐면, 정부는 교회를 탄압할 법을 제정하면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정부는 교회를 탄압할 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정부는 교회에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세 번째, 대통령은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없다. 이게 정교분리의 원칙 세 개예요.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목회자는 시대를 분별하며 누구든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보호를 위해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일제시대 때 요거를 일제 사람들이 요거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교회에서 하도 독립운동을 하니까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목사는 성경만 말하고 세상 말하지 말아라, 정치 말하지 말아라, 목사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르지 않으면 그 목사를 잡아 가두고 성도를 괴롭히고 교회 문 닫게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일본 규칙을 따르라고 했는데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교회 무조건 폐쇄시켰어요. 목회자를 감금했어요. 그때에 결국 많은 교단들, 많은 목사님들이 일본 뜻에 따라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받아들여요. 교단에서 그거 그냥 예배드리기 전에 하는 그냥 격식으로 알고 신사참배 합시다. 그렇고 신사참배를 한 거예요. 모든 교단이 다 했어요. 그런데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그거는 우상숭배입니다. 따를 수 없습니다. 안 했어요. 그분들은 다 감옥 갔습니다. 교회는 다 폐쇄됐어요. 한 분의 목사님이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교회 폐쇄되니까 목사님한테 와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감금됐을 때, 목사님 우리 교회 폐쇄됐는데 옆에 교회에 그냥 가서 예배드리면 안 될까요? 그때 최건동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죽은 어머니의 젖에서는 젖이 나오지 않고 피고름이 나온다. 죽은 어머니의 젖에서는 젖이 나오지 않고 피고름이. 최건동 목사님의 유명한 이야기. 물론 신사참배 받아들이고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면 편안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부의 방침에 소독하고 뭐 이런 거는 더 잘해야 돼요. 그러나 예배 금지만큼은 따를 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요즘에는 다 명령이야. 언제부터 국가가 백성들에게 다 명령은 북한에서 하는 겁니다. 의사, 무슨 시행 명령, 교회 금지 예배 금지 명령, 집합 금지 명령, 이상해졌어요. 다 명령이야. 깨어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애국자들, 심지어 아이들까지 애국운동에 다 동참했어요.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지 못하는 정의로운 목사님들은 다 그 당시에 감옥 갔습니다. 다 갔어요. 그때 사람들은 신사참배하고 예배드리지. 목사님들이 융통성이 없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래서 교회 문 닫으면 좋으냐? 다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교회는 깨졌습니다. 교인들은 감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산정현 교회입니다. 교회는 고난을 두려워서 세상과 야합하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고집하고 진리에 목숨을 걸고 진리를 따라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편안하고 안전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공의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아모스서는요, 예수님 오시기 약 750년 전에 사역을 하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가 722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적어도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20-30년 전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온 백성들이 다 우상까지.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던지 하나님께서 너희들 아무리 제물 드리고 예배 드려 나 그 예배 안 받아. 너희들 찬송해도 나 그 찬송 안 들어. 그만해 이것들아. 안 받을 거야. 성경을 한번 보세요. 18절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화이스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고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뱀에 물린 것 같으라.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만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인들이에요.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이에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날이 되면 이방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강대하게 하고 다 지배하게 하고 다윗 시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너희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왜 사모하냐? 너희들이 사모하지만 그날은 빛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승리의 날이 아니라 그때는 너희들 고통당하는 날이 될 거야.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지만 착각이야. 그날 너희들 승리할 것 같지만
너희들에게는 승리가 올 것이 아니고 어둠이 올 거야. 착각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이고 선민의식이 굉장히 있어요. 우리는 선택받았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배드리고 예수님 다시 올 거 기다리느냐? 그날 너희들 어떻게 될 줄 알아? 빛이 아니야, 영광이 아니야, 어둠이야, 책망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억지로 푸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정상입니다. 저는 이것도 제가 정리를 하고 나서 다 주석을 봐요. 왜? 혹시 내가 엉뚱한 일도 내 고집대로 풀까 싶어서 다 주석도 봅니다. 물론 주석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평이 나 있는, 그래도 온건하다고 한 좋은 주석들을 제가 다 확인을 합니다. 왜? 내 주장만 자칫 잘못하면 이단이 될 수 있거든요.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삼아 착각하지 말아라. 19절에 보면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댔다가 뱀에 물린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들어갔다. 집에 들어가면 평안이 있어야 돼요. 벽에다 손을 대는데 뱀에 물렸어. 이거 뭐예요? 평안이 아니고 화라는 거죠. 여호와의 날을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어요. 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부정부패, 불의와 심지어 신앙심까지 다 버리고 우상숭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21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례들을 기뻐하지 아니할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가 있어요. 중요한 절기죠. 뭐라 그랬죠? 무교절, 오순절, 초신절. 이 세 개의 절기는 아주 목숨 걸고 지키는 절기. 하나님께서 절기와 성례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들 예배, 너희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주일 예배 내가 안 받을 거야. 절기 예배 내가 안 받을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22절을 시작.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셋째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할. 23절 시작. 네 찬송가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악기 소리도 내가 듣자. 너희들이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악기 소리도 너희들이 한다면 나는 안 받을 거야. 예배도 안 받고 제물도 안 받고 찬양도 안 받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삶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 너희들은 입으로는 하나님 예배 찬송을 하지만 삶 자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정의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어. 공의 같은 건 찾아볼 수가 없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삶 자체가 부정부패, 불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춤을 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 근데 우리의 삶이 죄악, 거짓, 속임수, 시기질투, 악한 이런 삶을 살다가 와서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 얘기예요. 너희들에게 내 말대로 너희들이 살면 정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텐데, 너희들은 입으로는 나를 섬긴다고 하는데 너희들의 삶은 오직 욕심, 부정, 부패, 불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내가 그 예배를 받겠냐? 여기에서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나타나는 열매예요. 내가 공의를 해야지, 내가 정의롭게 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공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이 정의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언어가 되고 나의 삶이 되면 그게 정의예요. 그게 공의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찬송을 드려도 죄악된 모습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자,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목사다운 목사가 되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25절 26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왕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구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기가 막히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27절 시작. 너희들 나라 망해서 포로가 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될 거야. 포로가 되게 한다,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고 있습니까? 나의 삶 속에 나는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고 있습니까? 부끄러운 것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다 보면 그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뜻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저도 노력해봤지만 안 되더라고요. 저도 사도 바울의 마음과 똑같아요. 제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주라. 그러나 로마서 8장에 가면 성령께서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생각대로 살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뜻을 따라 가다 보면 생명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이스라엘 백성,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나, 우리들,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제 우리 교회를 떠난 강인숙 권사 알죠? 동영상을 보냈어요.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 풀 영상을 저에게 보내줬어요.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연락을 제가 보내드릴게요. 50대 제 또래예요. 마스크를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젊은 사람이 마스크 하세요. 이 사람이 막 열받아가지고요. 아니
아는 전철에서 마스크 하라고 하면 누가 창피해야 돼요? 아는 사람이 창피해야 돼. 그러고 해야 돼. 이 사람을 막 시끄러면서 18인 18 하면서요, 말하는 사람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저쪽에 앉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똑바로 하세요. 그랬더니 너는 막 와가지고 뭐 우산으로 막 신발 벗어가지고 막 때리는 거야.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다 구경꾼이야. 다 구경꾼이야. 나라면 그때 어떻게 했을까? 아니, 내가 힘이 없으면 112라도 전화해서 빨리 와서 이 사람 체포해 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경만 듣고 도망가고, 아이고 무서워, 다 도망가. 그냥 몇 명만 와서 제재. 그 상황에서 나라면 정의와 공의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정의와 공의예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때리는지요. 신발로 때리고 막 때리고.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그 사람도 젊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힘으로 제압을. 분이 안 풀렸는데 끝까지 결국은 구속됐어. 뉴스 들어보니까 구속됐어. 요즘에는요, 내가 잘못했어도 잘못한 줄 몰라.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내가 마스크 안 썼다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야, 너 왜 안 했어? 그러면 알아면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말해? 상관하지 마세요. 내 건강 내가 지켜요. 그럴 거예요? 아니잖아. 아니, 죄송해요. 내가 깜빡했어. 제가 아니면 내가 옷을 뭐라도 했어야 돼. 내가 미안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또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몰라. 그게 너는 할 것 없어요. 몰라. 이게 문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세상에 끌려가. 예배가 예배답지 못합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신앙인들이 삶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못한 경우가 있다고들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주님이 욕먹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했죠. 그것이 피의 제사냐 뭐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 물질이 뭐냐 이거를 따진 게 아니라 이것을 드리는 사람의 문제. 그래서 가인과 재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재물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받을 때 재물을 받는.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 드린 자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성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주일날 예배 딱 드렸어요. 그리고 저녁에 점집을 갔어. 무당 찾아갔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해놓고 자기들 신을 다 섬겼어요. 하나님 섬긴다고 해놓고 자기들 신을 다 섬겼어요. 광야 40년 내가 너희들 죄를 받은 줄 알아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은재 의원 알죠? 미래통합당 이은재 의원 기가 막히게요. 새벽에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집사까지 됐어요. 낮에는 불교에 가서 법회 참석. 이런 박쥐야. 이런 박쥐. 이랬다 이랬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표받고 저기서도.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버릴 것이 있습니다. 떠날 것 없이 우리에게 죄성이 있습니다. 누구 비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 부정과 부패를 버려야 됩니다. 이 나라와 이 땅의 죄악과 불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것을 끊어야 돼요. 100만 원의 표를 팔아먹는 시대. 취할 것이 있습니다. 죄를 다스려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바르고 말이 바르고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럴 때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코로나 걸린 게 죄예요? 아니에요. 근데 정부는요, 코로나 걸린 것을 죄인 취급해요. 안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병은 죄가 아니에요. 광화문은 안 된다 그래서 사랑제일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광화문 허락했으면 계속 그냥 광화문 했을 거예요. 야외에서 걸리는 예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국제기구에서 검사의 대상이 있어요. 확진자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쓰지 않고 15분 이상 대면했을 때 검사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야외는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광화문 집회에 다 나서라고 계속. 죄송해요. 저도 엊그제까지 왔어요. 어제 그저께까지 왔어요. 와서 검사받아요. 저는요, 제 스스로가 피해 다녔어요. 높은 데만 혼자 올라가서 있었어요. 교인들도 막 내 앞에서 막 보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저도 그렇게 미련한 사람은 아니에요. 깜깜이는요, 집안에 있어도 걸렸어요. 여기 구로에서 걸렸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만 있었어. 다른 데 나가지도 않았어. 집안에 있는데 아파트에서 걸렸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목사들을 불러놓고 책임져는 걸 교회로, 교회 백성들에게 사과하래. 광화문 사과하래.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니까 알 거예요. 1차 책임 누구냐? 중국을 열어준 정부인. 하루에 10만 명씩 들어왔어요. 초기에 하루에 10만 명씩 들어왔어요.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 들어와요. 아시죠? 제주도 가보세요. 중국 사람들이요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정부가 책임져야 돼요.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는 거야. 텔레비전 보면서도 같이 동조해. 잠복기가요 5일에서 7일이에요. 그리고 14일까지 가는 건 최대래요. 저는 의사가 아니까 몰라요. 감염병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잠복기는 5일에서 7일, 최대 14일. 특이한 경우. 광주 클럽 와서 조사하라. 사람들이요 조사를 안 했어요. 360명 정도 했어요. 360명 와서 조사. 그랬더니 할 수 없이 익명으로 해라. 이름 없이 그냥 해라. 아무 이름이나 대고 해라. 그랬더니 7,600명이 넘는 사람이 왔었어요. 광주 클럽. 여러분, 이게 이번 주 있었는데, 지난주. 광화문은 뭐 안 오면 뭐 벌금 때린다, 뭐 한다, 계속 그랬어요. 여러분, 클럽이 위험해요. 광화문이 위험해요. 이게요, 어떤 원칙도 없고 규칙도 없고 무조건 내 편 아니면 때려잡기식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요
신문 기사를 봤어요. 일부러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사망자 이게 그 메르스 때예요. 환자가 186명, 확진 환자, 사망자 38명. 그런데 그때 문재인이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메르스 슈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다.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민생경제를 추락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 자기가 대통령 되고서 한 번도 잘못한 거 없대. 잘한 거는 자기 책임이고 잘못한 건 교회 책임이고. 이런 미친 법이 어딨나요? 무조건 구상권 청구한다. 그럼 이게 신문에 났던 거예요.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재미난 걸 봤어요. 요즘에 뜨거운 감정. 의사들 지금 파업하죠. 왜 하는가 봤더니 제가 이걸 일부러 찾아본 거예요. 이게 빨간 게 정부예요. 이거는 의사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네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들을 필요도 없지. 왜 저항하게? 국민을 볼모로 잡았어. 건강을 볼모로 잡았어. 그러니까 의사들이 건강, 사람들이 죽는다 의사들아. 그러니까 의사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공공의대, 의대 정원학회 일방적으로 결정했어요. 의사들하고 협의된 게 아니에요. 왜 파업하려고 이러면서 국민을 볼고. 여러분 요즘 뉴스 보세요. 의사 눈에 들어오면 안 돼. 다 뭐예요? 지금 사람들 죽어가고 있어. 야, 제가 뉴스 보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토요일날, 금요일날 저녁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날 의사 파업한 날이죠. 의사 파업한 날 어떤지 아세요? 의정부에서 1명, 부산에서 1명, 병원 찾아다니고 죽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병이냐면 한 명은 약물 중독으로 죽고 한 명은 심정지로 죽었어요. 여러분 심장이 멎으면 어디를 가도 죽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심장이 스톱하면 죽지. 그러면요 심장은 병원 찾아갈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뭐를 해야 돼? 심폐소생술을 했어야 돼. 아니 멎은 걸 갖고 가려고 삽니까? 해봐. 아니 만화를 누가 그리는지 기가 막히고. 무조건적인 의대 신설, 증원 가장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적이다. 이게요 제가 그 만평이 이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의대 입학했더니 이게 누수가 돼.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데는 안 나와. 시골은 안 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부 방침은 그러면 물을 많이 넣자. 물을 많이 넣었어요. 넣었더니 다 누수되고 결국은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 누가 했는지요? 설득력 있게. 아니 많이 한다고 시골 가겠어요. 한겨레 신문에서 제가 보는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근데 누가 제일 앞장섰어요? 제일 큰 게 누구예요? 의사 아니에요. 의사, 간호사. 의사 한 명이 300명을 본다니. 의사 한 명이 봉사하면서. 그리고 거기 봉사하면 10원도 안 줘요. 그냥 봉사해. 그리고 얼마나 고생해. 고생은 고생대로고 아무것도 못 받아. 시민연대도 하고 물론 뭐 사람들이라고 했죠. 서울시에서요. 법회, 뭐 교회, 종교시설 금지해놓고 박원순 시장 뭐죠? 49제 정치인까지 다 가서 또 49제 했어. 자기들이 법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걸려들었어. 이걸 신고해야 돼요. 이국종 교수 굉장히 존경했었죠. 근데 어떻게 했나요? 결국은 사임했죠. 이게 법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법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기자가 걸렸어요. 그리고 다 돌아다녔어. 그 방송국을 다녔어. 근데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기가 막혀요. 무증상이라 괜찮대. 확진자인데 무증상이라 괜찮대. 이해찬, 김태형 확진자하고 30분인가 1시간인가 대담을 했어요. 자가격리 안 해요. 왜? 민주당은 안 돼. 괜찮대. 대표는 괜찮대. 그래서 자가격리 하지 않아요. 이거 기가 막혀. 아니 누구는 밖에서 있었어도 와서 받으라고 하면서. 법은 공정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흐릅니까? 무조건 명령이야. 야, 이거 재밌더라고요. 복지부 이게 그 정보 어록 번역기예요. 왜 팝하고 있죠? 영어 무대도 영어를 넣으면 해석이 딱 돼서 나와 요즘에. 팝하고 이거를 빗대요. 팝하고보다 정확한 복지부 번역기. 의료계 법 직접 만나 대화로 풀겠다. 이 말은 뭐냐? 사실 우리는 대화할 생각도 없고 결과도 정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는 대화하는 척 보여줘야 하니까 언론에게만 이야기하겠다. 야, 해석이 기가 막혀. 팝하고보다 더 정확합니다. 지금까지의 그냥 여러분들이 의사협회와 대화를 안 했던 것은 그동안 전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서 대화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어차피 너네 이야기 들을 생각은 없고 그래서 대화하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전 국민들이 코로나 심각한지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누가 일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잘해서 코로나 막으면 너희가 망칠 거냐? 기가 막혀요. 국민에게 대한 기대가 있는데 이 시국에 단체 행동이라니. 우리가 원인 제공하는 건 잘 모르겠고 파업하는 너네가 나를 아무튼 나쁜 거야. 단국대 의대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코로나는 백신 치료가 없어요. 아직 없어요. 내년에 나와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나 치료는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사망률이 거의 없어요. 그죠? 거의 없어요. 지금 몇만 명 확진자인지 알죠? 10,000몇 명이에요. 근데 죽은 자는 300몇 명, 360명인가 70명. 엊그제 5명 늘었어요. 거의 안 죽어요. 치료된다는 소리예요. 무증상 사람을 다 병원에 입원시키는데 사실 무증상은요 집에서 해도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가도록. 아니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 집에서 해도 되거든요.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 2차 확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면 적어도 대조건 검사를 해서 비교해본 결과를 제시해야 된다. 이게 참 이분은 아주 합법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광화문 집회 했으면 광화문에서 300명 아니면 서울시 역사 앞에서 300명 광주 어디에서 300명 이렇게 표본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표본조사를 하지 않고 무조건 광화문 다 와서 그리고 나서 광화문 무조건 2차 확신 확인.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때 발현된 것은 지금까지는 뭐냐면 미안하지만 휴가발이에요. 유럽이 증명하잖아요. 유럽이 증명했잖아요. 휴가를 통해서 확진 제2차 확산되고 증명이 됐잖아요. 우리나라만 8.15야. 8.15는요 휴가 마지막 기간. 같은 날 서울역 광복동 민노 쪽 무작위 300명 토큰조사 해야 된다. 이용식 교수가 건대의대 발표합니다. 개척교회 4명 있는 교회 이제 19만 예배드린대요. 전화를 한 거예요. 복지부에 그 공무원한테 전화했는데 우리는 4명이다. 우리 19만 드린다.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려고 그런다. 안 됩니다. 공무원 대답. 아니 그러면 어차피 난 집에 가도 그렇게 예배 드린다. 우리 식구기 때문에 집에서 드리면 됩니까? 그러고 집에서 됩니다. 이게 뭐야 이게. 무조건
교회 말살입니다. 교회 말살이에요. 아니 교회에서 4명들이나 집에서 4명들이나 바이러스가 골라서 붙어요? 정부 시책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물론 누구 남탓할 필요는 없겠지만 정말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는 거예요. 법대로 이 나라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목사보고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한다면, 또 목사가 그것을 불의를 보면서 잘못된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다면 그 짓지 않는 개하고 똑같아요. 목 수술한 개 알죠? 목 수술한 개 짖는데 제가 짖는 거 같아요. 이런 차라리 그거라도 하면 좋겠는데 지금은 아유 큰 뼈가 다 닫아버렸어요. 깨어납시다. 분별합시다.